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있죠. 성경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전에는요, 총알로 사람을 죽이고 이랬잖아, 그죠? 이제는 광선으로 사람을 죽여요. 살리는 것도 광선이고 죽이는 것도 광선이에요. 제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음양이란 단어도 기에 관한 것이었고 또 상생상극이란 말도 파동에 관한 것이에요. 전부 파동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파동이라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이 용어를 써봐야 어떻게 상생이 되는지 상극이 되는지 모르겠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져오는 이 에너지 파동은 하늘에서 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 파동이 불교에서 부처님의 꽃이라고 말하는 커봐야 1cm도 안 되는 올챙이 꼬리같이 생긴 우단바라 파동이에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백금 파장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 이 하늘과 소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생계가 충만하고 사람이 이제 어떤 이성적인 감정도 없어지고 거듭난대요. 예,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래서 백금 좌훈기를 쓰면은 그게 좋다면서 그걸 한번 사서 써보래요. 하도 간곡해서 제가 우리 여기 이제 백금 파장도 있고 우단바르도 있어. 백금 파장을 하니까 하늘에서 오는 파장이 감지도 안 돼. 우단바라가 그보다 1000배가 높아요. 1000배가. 이제도 요새 해보니까 우단바라 여면 쫙 들어가고 빼면 쭉 빠져. 여기에 우리가 은하수에서 가져온 파동을 여면 1억 5천만 배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천년계와 각 종교계에 또 심벌들에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 놓으셨어요. 불교에서 우단바라 파장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훔쳐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파장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대치 중에 있죠, 그죠? 북한에서 지금 EMP 탄이라는 거 한다 그지? 그게 뭘까요?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그 파장을 공중에서 터뜨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수도돼 버려요. 망가져 버려요. 그럼 말 그대로 칼 들고 싸우는 육탄전밖에 할 수 없는 시대. 예.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전쟁해서 이긴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그 EMP 탄이란 걸 공중에서 터뜨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한 번에 망가질 수 있을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일에 이것을 나쁜 쪽이 아니고 가장 좋은 쪽으로 쓴다면은 우리 몸 안에 가장 나쁜 것들을 한 번에 다 파괴시킬 수도 있겠지, 그지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에다 기를 넣고 해버리니까 전자파로 몸을 파괴하던 이 상극의 파장이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상생의 파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벽걸이를 하나 걸어놓으니까 집안의 모든 상극이든 전자파가 내 몸을 상생시키는 파장으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방의 치료는 상생상극입니다. 이게 파동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파동을 감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상극인지 어떤 것이 상행인지 상생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만 이 1972년도에 미국에서 공개한 빔총은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체를 6mm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8km 거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에 장착해가지고 총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이 빛만 축축 나가는데 비행기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면은 이것을 이롭게 사용한다면 내 몸에 있는 뭐 뇌종양이나 암세포, 양성종양, 세균 이런 것도 한 번에 죽일 수 있겠죠. 표적 치료로. 그게 상생시키느냐, 상극시키느냐. 그럼 전자파가 우리 몸에는 지금 온 인류에게 상생의 관계일까요? 상극의 관계일까요? 상극의 관계예요. 몸도 병들게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종도 파괴시켜요. 만일에 우리가 GP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찾는데 EMP탄을 터뜨리면 방향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돼버려요. 그와 같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구상에는 이 GPS 기능을 가지고 자기가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는 종들이 있어요. 특히 날아다니는 새들. 지난 25년간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종의 개체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다. 한대 해역을 건너는 철새 109종의 개체수가 급감했다. 영국에서는 5개종의 나비가 멸종했다.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따뜻한 데로 가야 되는데 추운 데로 가버리니까 죽어버리겠죠. 호주에서는 바다새 36종의 개체수가 75% 감소하였다. 전 세계 나비의 10%가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비들이 이렇게 그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럽에 서식하는 조류 45%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유럽에 서식하는 나비의 50%가 감소하였다. 영국에 서식하는 나비 종의 5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벌의 개체 수는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 벌통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켜놓으면 벌이 집을 못 찾는데. 아시아에 서식하는 철새의 62%가 개체수 감소 또는 멸종을 맞았다. 호주에 서식하는 설금류, 그 학이나 백로 종류의 80%가 개체수가 감소했다. 영국에 서식하는 벌 중에 절반이 70% 감소하였다. 미국에서 서식하는 벌 4개 종의 개체수가 98% 감소했다.
돌 물대새의 개체수는 많게는 79%까지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 조류 8종 중 한 종은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190종의 조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멸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조류들을 멸종시키는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상극 상태에서 우리 몸을 다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상생의 파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예.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파동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앞으로 나올 가장 강력한 신무기가 레이저 파동이에요. 레이저 파동. 레이저 파동 광선이 몸 안에 제대로만 쓴다면은 우리 몸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균도 죽이고 독소도 없애고 또 뭐 더 할까요?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결석도 깨버리고 한순간에. 근데 그것을 성경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쁜 쪽으로 쓰지 않고 이 파동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몸에다 사용할 수 있다면 대박일까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봤더니만 이 레이저 광선 방출을 위한 재료는 고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리고 하나는 루비예요. 또 하나는 네오디움 기체예요. 이따가 여러분 유리, 루비, 네오디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몸에 치료하는 광선 해보세요.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오늘 아침에 내가 제대로 정착해서 여놨어. 그렇죠. 우리가 원자폭탄, 수사폭탄의 문제지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에게 전기를 만들어주잖아. 그죠? 그래서 해가 되는 쪽으로 개발하느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발하느냐.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저 무기에서 어떤 그 재료를 쓴다는 걸 몰랐다면은 내가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오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걸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용량을 자꾸 이제 파동의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든지 뭐 기계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를 쓰려고 하면 그 전기요금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이 원자력 발전에 쓰는 핵분열 에너지 파동을 갖다가 우리 파동을 지구 전체로 보낸 거예요. 핵분열. 근데 어떤 것들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뭐 1억 5천만 배는 막 이렇게 증폭돼야 되는 거는 이 핵분열 에너지를 해보면 가지를 않아. 그래서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내 몸이나 우리 이제 정도는 뭐 핵융합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이게 발찌나 목걸이를 찬 사람들에게 그 핵분열보다 핵융합 에너지가 7배나 세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증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핵분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정립한 상대선 이론, EMC2 공식을 갖다가 핵융합 에너지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학적으로 풀리느냐 봤어요. 이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안 보이잖아요. 전자 하나, 양자 하나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융합을 시키려면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지구는 핵분열 에너지예요. 그런 온도가 없기 때문에. 태양은 1억 5천만 도니까 핵융합 에너지. 그래서 융합이란 건 뭔가 하면 고온에서 이 전자와 양자가 분리되면서 양자만 4개가 딱 뭉쳐버리면은 그게 헬륨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원소가. 근데 이게 전자와 양자가 붙어있는 수소 4개의 무게가 헬륨 4개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수소 4개가 헬륨이 됐을 때 가벼워지면서 남아도는 그 빠져나온 에너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질량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예? 이 빛의 속도 30만 킬로 곱하기 30만 킬로 가속이 있으니까 900억 킬로를 갖다가 이 빠져나온 질량 무게에다 곱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을 갖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이제 그걸 딱 해가지고 우리 기송신기에 가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핵분열 에너지로 파동으로 보내는데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적응시키니까 안 들어가요. 두 개가 이게 시스템이 달라. 그래서 핵분열 에너지를 파동을 빼고 핵융합 에너지를 넣으니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게 질량을 갖다가 증폭해가지고 45에서 1000배까지 더 증폭해서 보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발찌하고 목걸이 찬 사람은 몸에 자외전파, 우회전파가 없어. 전부 극이 제로야. 제로장이 만들어지면서 무극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 몸과 정신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만들고 거기에 그것을 작동시키는 정보들이 가서 지금 인간 기계를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감을 느낄 때 한번 보세요. 이거 아무리 좌회전 우회전 돌려도 파동이 없어. 가만히 보면 기가 나와. 말 그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무극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몸을 좀 아주 특별한 생명체로 보지 마라. 그냥 컴퓨터나 자동차 같은 기계로 보라 이 말입니다. 기계로. 이 자동차에도 어떤 옵션을 갖다가 정착을 해야 그 기능이 살아나듯이 레이저로 우리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이저가 발생될 때 나오는 요소들을 입력시켜야 돼요. 여러분 AI라는 게 뭔지 압니까?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떠가지고 이긴 그 알파고 4대1로 이겼잖아요. 중국 선수하고 해서는 다 이겨버렸고 인간보다 뭐가 높아요? 지능이 높아요. 자, 기계가 인간과 교감하면서 바둑을 뜬다는 것은 인간도 기계고 알파고도 기계예요. 그 이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뭔가 신비한 존재로 보다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미신에 빠져가지고 법칙을 초월해버려요.
초자연 법칙도 질서와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도 질서와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초자연 법칙에서는 상생관계냐 상극관계냐 그 파동의 관계만 명확히 구분할 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파괴하는 레이저 무기를 갖다가 우리 몸을 독소나 죄나 균이나 종양을 제거하는 좋은 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 이거죠. 지금 사람들은요. 최후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했다면 지금 인간은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나와 똑같이 생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안 살아요. 만일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진다면은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더니 얘들은 머리가요. 얼마나 좋을까?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만들까요? 레이저총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듯이. 그래서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 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주에서 인간을 만들므로 악마를 사단이 역사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발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은 그렇게 빨리 진화가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 발전 속도와 경쟁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이 4차 산업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움직이지 않아서 망가지는 인간을 더 편하게 하고 먹이기만 한다면 아마 종말이 더 빨리 오겠죠. 질병도 더 심해지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간의 몸에서 이 파동을 통해서 이 생명의 법칙을 활동시키는 이 기능이 제로 상태인 이 시점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인간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창조 당시의 존재로 만들어야 될까? 저는 그래요. 인간이 살아나는 길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재창조해야 된다. 언제처럼? 창조 때처럼. 그럼 그 재창조 에너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인간을 재창조하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게 사이클에 맞아서 가져오게 돼서 써먹는 것 뿐이지, 제게 능력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아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걸 가져와서 처음에는 이 기계를 통해서 보내기로 하다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파동들을 제 몸에 뼈에다 저장해서 기 발생기와 연관시켜서 생기를 보내는 거예요. 전에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수신 정보기에다가 정보를 넣어야 되고 그걸 송신시켜서 또다시 보내야 되고 이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이고 그런 거 없어. 눈이 뭐예요? 사진기니까 찍어가지고 입력해서 송신시키면 그냥 가버려요. 이거보다 더 탁월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기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이 성경과 화이트의 말을
내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기계라는 말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 7편 13절에 보면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죽일 기계를 이 지구를 아마 몇백 번이고 멸망시킬 만큼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사야 41장 15절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만들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뭐 핵폭탄 하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예. 에스겔서 9장 1절은 살육하는 기계. 하나님도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씩씩 날아다니까요. 기계를 타고 다니까요. 우리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습니까? 하늘을 날 때는 비행기 타고. 에스겔서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보좌를 움직이는 생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뭐 짧게 얘기하면 1장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우리 막 기계에 보면 시계 뜯어보면 바퀴 속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레이저 다 감지해서 간다는 거죠.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왔다 갔다 그러세요? 아니면 차도 있고 운전수도 있어요? 차도 있고 운전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에스겔 11장 22절은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날개를 날려고 들겠죠. 그 곁에 있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다니엘 7장 9절은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러분 요새 막 밤에 제트기 날아가면 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하나님 보좌가 기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수공품이에요. 수공품. 그래서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뇌가 항상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기계의 다른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체력과 정신력에 손실을 입게 된다. 재림신도의 가정 494에 살아있는 기계라 그랬어요. 인간을. 495에는 섬세한 정신적 기계라고 또 얘기했어요. 교회 보내는 권명 69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계. 또 같은 페이지에 훌륭한 자연의 기계. 인간을 표현하기를. 또 살아있는 기계. 이게 또 같은 페이지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대가 만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들의 원수의 반열에 들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원수의 기계가 되게 하는 반면에 우리가 이빨 금속 하나 헤으면 전자파가 들어와 가지고 멜라토닌 분비 안 되고 신경계가 교란이 되면 누구의 기계가 돼요? 원수의 기계가 되어 가지고 살인자들처럼 막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이 피해를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기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참 중요한 일이다. 그죠? (215페이지에는요) 주께서 만드신 신묘한 기계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몸의 기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 교회 급본에는 그러면 215에는 인류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에 산 기계를 장치해 놓으셨다. 산 기계를 장치해 놓으셨다. 이 살이는 거의 포장이지. 안에 뭐가 돌아가요?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기계가. 226에는 산 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된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신체를 건강 상태로 보존시켜 그 힘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첫째가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위장에 대해서도요. 살아있는 섬세한 위장의 기계. 살아있는 섬세한 위장의 기계. 음식 먹으러 가는 거면 50위에는. 131에는요. 아무리 질이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은 산 기계를 막히게 하며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또 물질을 가는 기계, 위장에 대해서. 음식은 육체를 강하게 하고 기계를 계속 움직이게 하였으려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과식한다는 거죠. 고통과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인간 기계를 활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뭐가 제일 해롭다 그래요? 인간 기계를 작동시키는 걸 멈추게 하는데. 곡식, 과일, 설탕, 곡식, 고기, 설탕 어떤 게 더 해로워요?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설탕을 차라리 단 과일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라. 특히 암세포는 다 뭐 먹고 삽니까? 당분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우리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기를 원하신다. 절제할 건 우리가 해야지. 나 목걸이 차고 발치 탔으니까 뭐 소주를 마시든 고기를 먹든 초콜릿을 먹든 뭘 해도 관계없이 건강하다. 자동차 아무 데나 갖다 쥐 박아놓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 해로운 자극물은 자연의 훌륭한 기계를 손상시키고 질병과 초로를 비방하기 위하여 세워진 요새를 무너뜨림으로 몸을 서서히 약화시키며 급성 질병이 신체에 들어오도록 준비시킨다.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만성 자살증 환자입니다. 남을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건 뭐예요? 자살이에요. 한 번에 안 죽지만은 부절제를 통해서
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을 죽이는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음식을 놓고 기도한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하고 먹는 게 낫겠지. 예.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445에는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식사를 조절할지 가르침을 받아서 온몸의 산 기계가 조화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게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인체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를 써서 이 파동을 전 세계에 보내고 이것은 기계만이 수용하는 겁니다. 기계만이. 우리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이 연동시켜 주잖아요. 집하고도.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기계와 전혀 다르고 특별한 영혼이 있는 존재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이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그 탈을 벗지를 못하고 있어. 벗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고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슨 병을 치료한다 이러면 아주 높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의사들의 전유물이 되고. 근데 인간 기계를 우리 몸을 이제는 뭐 생명체로 볼 일이 없어. 그냥 스마트폰과 똑같은 뭐예요? 자동차와 똑같은 기계예요, 기계. 기계는 치료합니까? 수리합니까? 우리 저 집에 가다 보니까 상수도 공사하면서 상수도 치료 중이라고 써놨더라고. 이제는 기계를 갖다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인간 기계를 고친다. 수리한다. 뭐 고친다는 말도 쓸 필요 없어. 수리한다고 쓰면 맞아. 기계적인 용어를 많이 쓸수록 우리의 인식도 그쪽에 더 방향이 틀어가겠죠. 인간 기계를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속도 바꿔야 되고. 제가 요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몸에 부속 바꾸는데 필요한 것 제로 넣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속을 갈아 넣어. 앞으로 우주선 띄우면요. 항공모함에도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들 싣고 가지 않아요. 왜요? 필요한 부속을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만드는 3D 프린트기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재료만 넣으면 부속은 자동으로 그때 만들어지는데 쓸데없는 부속들을 이게 필요할지 몰라서 잔뜩 싣고 갈 일이 없잖아요. 이미 우리 몸은 뭐를 장착하고 있어요? 최첨단 3D 프린트기가 밤마다 작동이 돼서 연료만 하나 넣어주면 자동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불협화음만 생기고 안 만든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과일을 이걸 먹으면 좋을까요? 뭐 단백질이 이거고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의미 없는 얘기다 이거지. 의미 없는 얘기다. 곡식만 잘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파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전자기기다. 전자기기다. 부품을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된다. 3D 프린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저것 제로 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길을 연다 했을 때 저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 기계 자체가 의미 있습니까? 파동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까? 파동의 소통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파동의 소통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 진짜 그 파동이 3D 프린트기를 통해서 인체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회복시키냐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이 인체를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그러면서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오류 없이 우리가 더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